말씀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되는 과정의 한 본문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하란으로 떠날 때에 어쩌면 그의 계획은 잠시 머물다가 곧 돌아오리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엄마도 또 그의 아버지도 잠시 머물다가 형의 분노가 가라앉히면 그때 와라 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들이 대부분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런 인생으로 2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14년은 두 아내를 맞기 위해서,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머슴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11명의 아들들을, 그리고 1명의 딸을 얻게 되는 자녀의 복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14년이 지났을 때에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가족도 이루었으니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볼 때에 이 야곱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던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을 보내면 자기의 재산이 이제 증식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발목을 붙잡고 자기 양떼를 돌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6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다 보니까 야곱은 가나안에 가려고 했던 그 약속, 그 목적과 계획이 잠시 잊어버립니다. 쏠쏠하거든요. 양을 치는 재미와 함께 늘어나는 그 재물의 맛을 보고서 애초에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에 대한 그 마음이 눈에 보이는 그 재물 때문에 이제 잊혀져 가고 식어진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할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에도 이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은 네 땅이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야곱이 머물 땅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은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땅이 야곱의 땅이 된 것이 그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시되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겠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잠깐 머물러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떠나서 모압에 거주합니다. 거기서 결혼을 두 아이를 시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편을 비롯한 두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베들레헴 흉년이 든 그곳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했지만 거기서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은 더 없어버립니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갔지만 다 잃어버리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살기 위해, 잠시 살기 위해 믿음에 떠나게 되면 잘 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큰 피해,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런 다음에 깨닫고 나서야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20년 살면서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인도 얻었고 자녀도 얻었고 또 많은 자산을 얻었습니다. 그 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외삼촌 라반이 그의 일의 능력을 인정했겠습니까? 그러니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 야곱의 발목을 붙잡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더 줄 테니까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할 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일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삶의 모습은 야곱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연속이 20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언젠간 꼭 가나안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에서의 그 재미도 맛보고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와야 한다고 말했지만 야곱은 거기에 묻혀서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여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것입니다.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외삼촌의 재산보다 가축보다 더 많이 늘어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합니다. 혹시 야곱이 무슨 수를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빼돌린 거 아닌가? 이런 시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을 때에는 순수한 흰 양만 이제 라반의 것이고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야곱의 것이 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는 몇 마리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가서 보니까 점 있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사흘길이 떨어질 만큼 그 양을 분류를 해서 멀리 떨어져 나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야곱이 양을 치면 새끼를 뵐 때마다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진 것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점 있는 것만 네 거 해라. 그러니까 점 있는 것만 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라반의 양 때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 야곱의 소유만큼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라반이 보기에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끌어올라도 소가리를 하면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무슨 수를 써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은 야곱의 재산을 빼내오기 위한 술수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도 계약을 하고 저렇게 계약 변경하면서까지 야곱의 재산이 많이 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미 보아온 지 20년이었습니다. 계약을 10번이나 바꾸면서도 야곱은 참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할 만큼 한계치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좋은데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아내들입니다. 외삼촌의 딸들 아닙니까? 자기 아내이기도 하지만 외삼촌의 딸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아내들이 동조할 수 있을까? 같이 가자고 할까에 대한 마음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순순히 따라올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들만이 아니고 이미 가족들도 많이 있지만 불어난 양떼들 재산을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단을 못 내리게 된 것입니다. 가야지 하면서도 식솔들과 함께 가족들을 보니까 엄청난 양이라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면 가방 싸들고 가면 되겠죠. 가족들도 뭐 10명 이내면 뭐 어떻게 해서 가겠죠. 근데 재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빨리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3절에서 말합니다. 31장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등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할지를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곱아 가라.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움직여라. 발을 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있고 나서 야곱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두 아내들을 불러서 자기 양떼의 소유가 있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집에서 하지 않고 들에서 자기 소유가 있는 곳에서 아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가축들은 내 거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근데 내가 20년 동안 당신의 아버지와 살다 보니까 요즘 근래에 들어서 아버지 안색이 너무 좋지 않다 이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재산을 뺏어 오려고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야곱이 부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장이 직원의 월급을 어떻게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해서 돈 못 벌게 하려는 상황 가운데에서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품삯을 받기로 10번의 그 계약을 바꾸면서도까지 어떤 계약이든지 그대로 순종했고 따라왔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의 것을 뺏어 오려고 하고 야곱은 어떤 계약이든지 그 계약 조건에 순순히 따라오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이고 바꾸면서 우리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속여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주어진 일에 있어서 책무에 있어서 정직히 행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일한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믿음에서 멀어진 상태였지만 열심히 수고한 일에 있어서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은 양떼 중에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다 네 것이다, 야곱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변경합니다. 근데 변경할 때마다 바꾸는 그 해당되는 그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아롱진 것만 네 거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아롱진 것만 많이 태어납니다. 점 있는 것만 네 거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점 있는 것만 죄에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바꿨느냐?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러한 직장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그것은 사람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10번의 변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거든요. 늘어나는 것이요. 어떻게 하든지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있어서 라반은 미웠지만 늘어나는 재산을 보니까 이것을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쉽게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나무 3종류를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담근 것 이외에 그 다음부터의 계획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키우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양떼를 키워서 내 실력으로 한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금하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 재산을 늘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부어졌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세상적인 여건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의 것을 착취하려고 애를 썼어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니까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막고 자기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 할수록 그 빈틈 속에서도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 속이는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분하기도 하고 얼마나 슬프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들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남의 종살이에서도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타지에서 그 외로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믿음에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복을 주셔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고 또 눈물 짓고 또 사기를 당하여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오셔서 저 나쁜 사람들 좀 벌 내려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까지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심이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마음은 더욱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장인을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근데 지금 보라, 이 보여지는 많은 양떼를 보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소유를 거느리게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다. 나는 가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믿었다가 많은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속이고 빼앗고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아직도 어떤 성도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땅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다 드리고 맞춰서 나가야만 할 것인데 그 반대로 땅의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길 때에 내가 가서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이 더 영원하고 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말씀대로 내가 가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의 근원이신 말씀 따라서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럼 이 땅에 이거 다 포기하란 말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결단하고 붙잡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지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아닙니다. 허공에 대고 아무리 손을 쥐어준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혹시 소홀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혹시 경건 생활에 있어서 게을리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 한번 해놓고 나서 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만족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문제 될 것 있냐라고 만족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 뜰만 밟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은 성전 뜰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휘장을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부득이할 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마냥 편하니까, 이런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문에 열리는 사닥다리가 와르르 내려가는 그 천사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면서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점수가 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믿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확실하게 믿고 뜨겁게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까? 너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다, 너만큼은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려는 자는 우리 인간의 의지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심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게을리하면서 믿음 잘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를 탓할까요? 특히 야곱이 아내들한테 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겠어,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단번에 풀립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앙숙이었던 그 동생 사이가 하나된 의견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마음속에 그렇게 고심했습니다. 과연 가져갈 때 이 아내들이 가져갈까? 혹이라도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 안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기로 결단하니까, 믿음의 자리로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로 결단하니까 그 풀릴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손대지 못했던 그 일들이 한 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나 예수 아니면 안 되겠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많은 것들 중에서 손대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꼬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손을 댈지 못할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사업이 형통하고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는 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얻은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라고 말했으니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또 뭘 말하냐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떠나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믿지 못합니다. 애초부터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돈에 의해서 시집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유산은 물론이거니와 재산까지 다 결국엔 뺏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재산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말씀에 의해서 가자라고 했다면 레아와 라헬은 재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가고자 하는 이 레아와 라헬의 동의로 인해서 이제 그 출발점이 이제 수월하게 열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 천국 백성의 은혜를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 진리를 믿는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몸담고 그 교회를 통해 말씀을 먹고 그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그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까지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수고가 아니라 나의 작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어떻게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언저리에 서가지고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끝나자마자 도망가고 섬김의 자리에서 그냥 대충 하다가 도망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은혜의 강가로 깊이 내 몸을 담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수영 선수는 깊은 곳에 가서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거든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사명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을 세워주고 나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그날이 우리 모두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미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신호를 알지 못하고 내 힘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야곱을 불러 가나안으로 말씀하실 때에 야곱이 반응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